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지 넷째 해에 지브달 곧 둘째 달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집을 짓게 되었다. 솔로몬 임금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집은 그 길이가 30m, 그 너비는 10m였다. 그 높이는 15m였다. 성전인 집의 앞쪽에 현관이 있었는데 그 길이는 10m로 집의 너비에 걸맞았다. 그 너비는 5m로 집 앞에 이어져 있었다. 그는 집에다 움푹 들어간 창틀을 갖춘 창문들을 만들었다. 집의 벽을 돌아가며 딸린 건물을 벽에 붙여서 지었다. 몸체와 안쪽 방 둘레를 돌아가며 지었다. 그러고서 돌아가며 딸린 방들을 만들었다. 딸린 건물의 아래층은 너비가 2.5m, 중간층은 너비가 3m, 3층은 너비가 3.5m였다. 집 바깥을 둘러가며 턱을 내서 집 벽에 붙지 않게 했던 것이다. 집을 지을 때에는 캐내온 돌을 그대로 써서 지었다. 망치든 도끼든 어떤 새로 만든 연장 소리도 집을 지을 때 집 안에서 들리지 않았다. 중간층 딸린 방의 문은 집의 남쪽으로 나아 있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중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중간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 솔로몬은 집을 짓는 일을 마무리했다. 삼나무로 만든 마룻대와 석가래로 지붕을 덮었다. 그는 집을 빙 둘러서 딸린 건물을 2.5m 높이로 지었다. 딸린 건물은 삼나무로 집에 이어 놓았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을 두고 말한다. 너는 나의 규정 안에서 걷고 나의 법을 실천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안에서 걷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말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집을 지었고 그 일을 마무리했다. 솔로몬은 집의 안쪽 벽에 삼나무 널빤지를 댔다. 집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안쪽을 나무로 덮었다. 집의 바닥은 전나무 널빤지로 덮었다. 집의 가장 안쪽 10m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삼나무 널빤지를 댔다. 그곳 안쪽 공간을 안쪽 방 곧 거룩거룩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 앞에 20m 길이의 방이 있는데 이것이 거룩한 곳이다. 집 안에 있는 산나무에는 호리병밭과 활짝 핀 꽃들이 새겨져 있었다. 온통 산나무였고 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집 가장 깊숙한 곳에 안쪽 방을 마련했다.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두려는 것이었다. 안쪽 방은 길이 10m, 너비 10m, 높이 10m였다. 그는 그 방을 순금으로 입히고 삼나무 제단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집 안을 순금으로 입혔다. 안쪽 방 앞에 금으로 만든 줄을 들이우고 그 방을 금으로 입혔다. 그는 그 집을 모두 금으로 입혀서 집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안쪽 방에 딸린 제단도 온통 금으로 입혔다. 그는 안쪽 방에다 올리브나무로 두 크룹을 만들었다. 높이는 5m였다. 한 크룹의 한쪽 날개가 2.5m였다. 그 크룹의 다른 쪽 날개도 2.5m였다.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 5m였다. 다른 크룹도 5m였다. 두 크룹은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았다. 한 크룹의 높이는 5m였다. 다른 크룹도 같았다. 솔로몬은 크룹들을 집의 깊숙한 곳 가운데 두었다. 크룹들의 날개는 펼쳐져 있게 했다. 한 크룹의 한쪽 날개가 벽에 닿았다. 다른 크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아 있었다. 그들의 다른 쪽 날개들은 집 가운데서 서로 맞닿아 있었다. 그는 크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집의 벽을 빙 둘러가며 크룹 대추야자나무 활짝 핀 꽃을 깎아 꾸며서 새겨 넣었다. 안쪽과 바깥쪽 모두 그렇게 했다. 또 집의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안쪽과 바깥쪽 모두 그렇게 했다. 그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곳에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었다. 문기둥 받침과 문기둥은 벽의 5분의 1이었다. 올리브나무로 만든 두 개의 문은 크룹 대추야자나무 활짝 핀 꽃을 깎아 꾸미고 금을 입혔다. 크룹과 대추야자나무도 금을 펴서 입혔다. 또 그와 같이 몸체로 들어가는 곳에 올리브나무로 문기둥을 만들었는데 벽의 4분의 1이었다. 두 문은 전나무였다.
문 하나는 널빤지 둘로 만들어져 연결고리가 있었고 다른 문도 널빤지 둘로 만들어져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는 크룹, 대추야자 나무, 활짝 핀 꽃을 깎아 꾸미고 금을 입혔다. 깎아 놓은 데다 골고루 입혔다. 그는 안뜰을 만들었다. 잘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놓고 삼나무 가로목 한 층을 놓았다. 4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집에 터가 놓였다. 지브달이었다. 11년째 되던 해 불달 곧 8째 달에 집이 마무리되었다. 밑그림 그대로 하나하나 잘 마무리되었다. 그가 그 집을 짓는 데에 7년이 걸린 것이다. 7장. 한편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14년 동안 지어서 완전히 마무리했다. 그는 레바논의 숲 궁전을 지었다. 길이 50m, 너비 25m, 높이 15m였다. 삼나무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삼나무 가로목을 놓았다. 기둥에 얹혀있는 널빤지 위에는 삼나무가 덮여 있었다. 널빤지는 45개로 한 줄에 15개씩이었다. 창틀은 3층으로 되어 있고 창은 3단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모든 문과 문기둥은 틀이 네모꼴이며 창은 3단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이 늘어서 있는 현관을 만들었다. 길이 25m, 너비 15m였다. 기둥들 앞에 현관이 있었고 그 앞에 햇빛 가리개를 갖춘 기둥들이 있었다. 그는 판가름하는 자리인 보좌의 현관, 곧 재판 현관을 만들었다. 온통 삼나무 널빤지로 바닥을 깔아놓았다. 그가 사는 왕궁은 이 현관에 붙은 집과 다른 뜰에 있었지만 비슷한 모양이었다.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파라오의 딸에게도 이 현관과 비슷하게 집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것을 값진 돌로 지었다. 돌은 안쪽과 바깥쪽 모두 다듬는 법을 따라 토불로 잘랐다. 밑받침부터 갓돌까지 바깥쪽에는 큰 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밑받침으로는 값진 돌, 큰 돌이 놓였다. 5m 되는 돌들과 4m 되는 돌들이었다. 그 위로는 법대로 다듬은 값진 돌들과 삼나무가 있었다. 큰 뜰에는 잘 다듬은 돌 3층과 삼나무 가로목 1층이 둘레에 늘어서 있었다. 여호와의 집 안뜰에도 그 집의 현관에도 그러했다. 솔로몬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티레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그는 남편 여인 여자의 아들로 납달리 지파였다. 그의 아버지는 티레 사람으로 노새를 다루는 기술자였다. 히람은 노새로 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지식과 재능이 차고 넘쳤다. 그는 솔로몬 임금에게 와서 온갖 일을 했다. 히람은 2 놋기둥을 만들었다. 한 기둥의 높이는 9m였고 길이가 6m 되는 줄로 그 기둥을 들을 수 있었다. 다른 기둥도 그와 같았다. 기둥머리 2개를 그는 녹인 놋을 부어 만들어서 2 기둥의 꼭대기에 얹었다. 한 기둥머리의 높이가 2.5m였고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2.5m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에는 바둑판 모양 그물 장식과 사슬 모양의 고리가 있었다. 하나의 기둥머리에 7개, 다른 기둥머리에 7개였다. 그가 기둥들을 만들 때 하나의 그물 장식 둘레에 석류 2줄을 두었다. 그렇게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게 했다. 다른 기둥머리에도 그렇게 했다. 현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는 연꽃 모양으로 2m였다. 기둥머리들은 2 기둥 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물 장식 쪽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곳 가까이에도 있었다. 석류 200개가 돌아가며 줄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머리에도 있었다. 그는 성전의 현관에 기둥들을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는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지어 불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는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어 불렀다. 기둥들 꼭대기에는 연꽃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기둥 만드는 일이 모두 끝났다. 히람은 또 놋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둥근 둘레 한 끝에서 다른 끝에 이르기까지 5m였다. 그 높이는 2.5m였고 15m의 측량끈으로 돌아가며 두를만 했다. 또 호리병박들이 바다의 테두리 아래에서 빙 돌아가며 그것을 에워싸고 있었다. 5m에 걸쳐 그 바다를 빙 돌아가며 둘러싸고 있었다. 2 줄로 된 호리병박들은 녹인 놋을 거푸집에 부어 바다를 만들 때 같이 만든 것들이었다. 바다는 12마리의 황소 위에 얹혀 있었다.
세 마리는 북쪽, 세 마리는 서쪽, 세 마리는 남쪽, 세 마리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바다는 그 황소들 위에 있었다. 황소 몸통 뒷부분이 모두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다의 두께는 손 너비만 했다. 그 테두리는 자네 테두리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연꽃 같았다. 44,000리터를 담을 정도였다. 그는 노스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받침대 하나의 길이가 2m, 너비가 2m, 높이가 1.5m였다. 받침대의 생김새는 이러하다. 받침대에는 판이 있으며 판은 틀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틀 사이에 있는 판은 사자, 황소, 크룹으로 꾸며져 있었다. 사자와 황소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틀은 동그랗게 비스듬히 벌려놓은 꽃들로 꾸며져 있었다. 받침대 하나에 네 놋바퀴와 놋죽이 있고 네 발이 있었다. 그 발에는 버팀대가 있었다. 버팀대는 물독 아래에 있었고 둥글게 꾸민 꽃들 맞은편에다 녹인 놋을 부어 만들었다. 열린 부분은 받침대 안에서 위로 50cm 올라와 있었다. 열린 부분은 둥글고 발판 모양으로 75cm였다. 또한 열린 부분에 뭔가를 새겨서 꾸며 놓았다. 판은 네모꼴이었고 둥글지 않았다. 판 아래에는 네 바퀴가 있었고 바퀴축은 받침대 안에 있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75cm였다. 바퀴의 모양은 전투술의 바퀴 모양과 비슷했다. 바퀴축, 바퀴 테두리, 바퀴살, 바퀴통은 모두 녹인 놋을 부어서 만들었다. 네 버팀대가 받침대 하나에 네 모퉁이에 붙어 있었다. 그 버팀대들은 받침대에서 나온 것이었다. 받침대의 꼭대기에는 높이가 25cm 되는 둥근 띠가 둘러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 있는 축과 판은 받침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받침대 축의 널빤지 위와 받침대의 판 위에 크룹, 사자, 대추야자 나무를 새겼다. 자리가 있는 곳마다 그렇게 했다. 둘레에는 둥글게 꾸민 꽃들이 있었다. 이처럼 그는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다. 모두 녹인 놋을 부어 똑같이 만들었다. 크기도 같았고 생김새도 같았다. 그는 놋으로 10개의 물독을 만들었다. 물독 하나에 880리터가 들어갔고 물독 하나의 지름은 2m가 되었다. 받침대 하나 위에 물독 하나씩 얹혀 있었는데 받침대는 10개였다. 그는 받침대 5개를 집의 오른쪽에 5개를 집의 왼쪽에 놓았다. 부어 만든 바다는 집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히람은 물독들, 부삽들, 대접들도 만들었다. 히람이 솔로몬 임금을 위해 여호와의 집을 지으면서 할 온갖 일들을 끝냈다. 그는 기둥을 2개 만들었다. 사발 같은 것들, 곧 두 기둥 꼭대기 위에 있는 기둥 머리들도 만들었다. 그물도 2개 만들었는데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는 2개의 사발 같은 것들, 곧 기둥 머리들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석류 400개도 만들었는데 2개의 그물을 위한 것이었다. 각 그물을 위한 석류가 2줄로 있는데 기둥들 위쪽에 있는 2개의 사발 같은 것들, 곧 기둥 머리들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받침대들도 10개 만들었다. 그 받침대들 위에 두는 물독들도 10개 만들었다. 바다 하나와 그 바다 아래에 두는 황소 12마리도 그가 만들었다. 재를 담는 통들, 부삽들, 대접들도 만들었다. 이 온갖 기구를 히람이 솔로몬 임금을 위해 여호와의 집을 지으면서 만들었다. 닦아서 반질반질한 놋으로 만들었다. 요르단 들판에서 임금은 놋을 녹여 진흙 거푸집에 부어 그것들을 만들었다.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서였다. 솔로몬은 이런 온갖 기구가 너무너무 많아서 달아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놋의 무게는 가늠해 볼 수조차 없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에서 쓸 온갖 기구를 만들었다. 금제단과 거룩한 빵을 올려놓을 금상도 만들었다. 등불 받침대들도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안쪽 방 앞에 솔로몬이 만들었다. 고급 순금으로 만들었다. 꽃과 등잔들과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들도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접시들,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들, 대접들, 사발들, 불 옮겨 나르는 통들은 고급 순금이었다.
안쪽 깊숙한 방인 거룩거룩한 곳 문에 다는 돌적이와 성전 가운데 방문에 다는 돌적이도 금이었다. 솔로몬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서 했던 온갖 일이 마무리되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것들을 가져왔다. 은과 금과 기구들이었다. 그것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보물창고에 두었다. 8장. 그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임금 앞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모시고 올라오려는 것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단임달 명절에 솔로몬 임금에게로 모여들었다. 이는 7째 달이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왔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상자를 들었다. 여호와의 상자와 만남의 천막과 천막 안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을 들고 올라갔다. 그것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들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에게 모여 함께 있던 이스라엘 온 무리는 상자 앞에 있었다. 그들이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제물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제자리로 그 집의 안쪽 방인 거룩거룩한 곳으로 모셔왔다. 크룹들의 날개 아래로 모셔온 것이다. 크룹들은 상자가 있는 자리 쪽으로 날개를 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크룹들은 상자와 거기에 딸린 막대기들을 위에서 덮어 가려주었다. 그 막대기들은 길었다. 막대기 머리 부분은 안쪽 방 앞에 있는 거룩한 곳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오늘까지 거기에 남아있다. 상자 안에는 2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어둔 돌판들이었다. 호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나올 때의 일이었다. 구름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다.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짙은 어둠 가운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귀한 집을 주님께 제대로 지어드렸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머물러 계실 곳을요. 임금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무리를 위해 복을 빌었다. 이스라엘 온 무리는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거기에 나의 이름을 둘 집을 짓게 하려고 어떤 도시도 골라 뽑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다윗을 골라 뽑아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아 돌보게 했다. 이윽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다만 네가 직접 그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너의 아들, 곧 너의 허리에서 나온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둘 집을요. 나는 거기에 상자를 모셔둘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 상자에는 여호와의 언약이 들어있지요. 그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과 맺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섰다. 이스라엘 온 무리를 마주한 채였다. 그러고는 하늘로 2 손을 펴서 뻗었다. 그가 말씀드렸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 위에도요. 주님은 언약과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요. 주님은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를 위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를 생각해서 나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인근 자리에 앉을 사람이 너의 자손들이 나의 앞에서 그들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말이다. 네가 나의 앞에서 걸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땅 위에서 사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저 하늘, 심지어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셔드릴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은 이 집이야 더더욱 그렇지 못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저에게로 돌아서시어 저의 기도와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소리와 또 주님의 종인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낮에도 이 집 쪽으로 주님의 눈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이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인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올리는 탄원을요.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시는 곳인 하늘로 올리는 탄원을요.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 이웃이 그를 맹세시켜 그가 저주받게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집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와서 잘못이 있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을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을 악하다고 하셔서 그의 행위가 그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의인을 이롭다고 하셔서 그의 공의에 걸맞게 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어서요. 그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집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탄원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요. 그때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받을 몫으로 주님이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흉년이 이 땅에 들 수 있습니다. 돌림병이 돌 수 있습니다. 마른 병과 흰가루병이 생길 수 있고 메뚜기 떼와 새끼 메뚜기 떼가 올 수 있습니다. 원수가 이 땅에 몰려와 성문을 에워쌀 수 있습니다. 온갖 재앙과 온갖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든지 온갖 기도와 온갖 탄원을 올릴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닥친 마음의 재앙을 알고는 이 집을 바라보고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저마다 걸어온 길에 걸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마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주님만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위에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들에요. 또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외국 사람이 먼 땅에서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요.
그들이 주님의 큰 이름과 주님의 강한 손과 주님의 펴신 팔에 관한 소문을 들을 것이니까요. 그가 와서 이 집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요. 그 외국 사람이 주님을 부르면서 요청한 대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이 집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원수와 맞서 싸우려고 주님이 보내시는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골라 뽑으신 도시, 주님의 이름을 모셔두려고 내가 지은 집 쪽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천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을 원수 앞에 두실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은 그들을 멀든 가깝든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사로잡아 간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께 돌아와 탄원을 올리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불의했습니다. 라고요.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땅, 주님이 골라 뽑으신 도시 쪽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이름을 모셔두려고 내가 지은 집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천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대들어 저지른 모든 잘못들도요.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자 주님의 몫이니까요. 주님이 이집트에서 쇠 녹임 가마에서 끌어내셨지요. 주님의 눈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인 나의 탄원 쪽으로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원 쪽으로요. 주님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무엇을 요청하든지요. 주님이 친히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따로 떼어 주님의 몫으로 삼으셨으니까요. 주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오 주 여호와여.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와 탄원을 여호와께 다 올려드렸다. 무릎을 꿇고 하늘로 손을 뻗어 기도하던 그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위해 복을 빌며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좋은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 쏠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로만 걷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탄원하며 드린 이 모든 말이 낮에도 밤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가까이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마땅한 것,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땅한 것을 그날 필요한 대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더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이 오로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여호와의 규정대로 걸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바랍니다. 임금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쳤다. 솔로몬은 평화의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쳤다. 그가 여호와께 잡아서 바친 제물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였다.
여호와께 집 완공 예식을 임금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렀다. 그날 임금은 여호와의 집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따로 떼어 놓았다. 거기서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과 평화 제물에 굿기름을 바쳤다. 여호와 앞에 있는 놋제단은 작아서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과 평화 제물의 굿기름을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솔로몬은 그때 명절을 지켰다.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했다. 하맛 길목에서 이집트 마른 시내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7일에 7일을 더하여 14일 동안 명절을 지켰다. 8일째 되는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임금에게 복을 빌어주고 자신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기뻐했고 마음이 흥겨웠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일 때문이었다.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과 왕궁 짓기를 다 끝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솔로몬이 만들고 싶었던 것을 다 끝냈을 때였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두 번째였다.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같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탄원을 들었다. 내가 나의 앞에서 탄원했지. 내가 영원히 나의 이름을 두려고 지은 이 집을 내가 따로 떼어두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곧게 걸었던 것처럼 나의 앞에서 걷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하도록 해라. 내 규정들과 내 법령들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위에 너의 왕국의 임금 자리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말해준 대로지. 너한테서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한테서 정말 돌아선다고 하자.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명령들과 규정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고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끊어낼 것이다. 또 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따로 떼어두었던 집을 내가 나의 앞에서 내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야깃거리와 놀림감이 될 것이다. 이 집이 아주 높아진 적이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리내어 비웃을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이 땅과 이 집에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분을 그들이 저버렸어. 그러고는 다른 신들에게 달라붙어서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것들을 섬겼어.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이런 온갖 재앙을 내리신 거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집과 왕궁 짓는 20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틸의 임금 히람은 솔로몬에게 삼나무 목재, 전나무 목재와 그가 바라는 만큼 얼마든지 금을 대주었다. 그때 솔로몬 임금은 히람에게 도시 20군데를 주었다. 갈릴리 땅에 있는 도시들이었다. 히람이 티레에서 나왔다. 솔로몬이 그에게 준 도시들을 살펴보려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도시들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왜 이 모양인가요, 이 도시들이? 임금님께서 나한테 준 도시들이요. 나의 형제 같은 임금님.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시들을 가불 땅이라고 부르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히람은 임금에게 금 4톤을 보내왔다. 솔로몬 임금이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해서 해낸 일은 이러했다. 여호와의 집과 자신의 집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했다.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도 건설했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가 올라와 게셀을 빼앗아 불살랐다. 그 도시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고는 그 도시를 혼수품으로 자신의 딸 곧 솔로몬의 아내에게 주었다. 솔로몬은 게셀과 아래쪽 베토론을 다시 건설했다. 그는 바알랏과 다마를 유다 광야에 건설했다. 그는 자신에게 딸린 모든 창고 도시들, 전투술의 도시들, 기마병 도시들도 건설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신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설하고 싶은 것을 솔로몬은 모두 건설했다. 남아있는 백성이 있었다. 이들은 아모리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의 일부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자손이 그 땅에 남아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없애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처럼 강제 노동에 동원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군인들, 그의 신하들, 그의 고위 관리들, 그의 장교들, 그의 전투술의 부대와 기마병의 지휘관들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솔로몬의 일을 감독하는 대장들로 550명이었다. 일하고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파라오의 딸이 다윗의 도시에서 솔로몬이 지어준 집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비로소 솔로몬이 밀로를 건설했다. 솔로몬은 해마다 3번씩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드렸다. 그 제단은 그가 여호와를 위해 지어놓은 제단이었다. 그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다 향을 피워 바쳤다. 이렇게 그는 그 집을 완공했다. 또 배를 솔로몬 임금이 만들었다. 에시온 게벨에서였다. 에돔 땅 홍해 바닷가에 엘랏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다. 히람이 배로 자신의 신하들, 곧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냈다.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보냈다. 그들은 오피리로 가서 거기서 14.2톤 되는 금을 가져와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